오늘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어제까지 보내고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순절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보자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우리 모두 또 기도에 힘썼던 사순절의 한 달 하고도 한 10여일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은혜를 주셨고 또 회복의 귀한 시간 또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지금 온 도처에서 나누고 또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활절을 생각해 보면 이 부활절은 굉장히 놀라운 날입니다. 이 부활절의 의미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날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해보고 이 날을 의미심장하게 추적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 토픽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영안실에서 심장이 뛰고 또 죽었던 사람이 관뚜껑을 두들겨서 문을 열고 살아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심장마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완전한 사망에 이르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심장이 멈췄다가는 다시 뛸 수 있지만 피를 다 쏟은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물까지도 다 쏟은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단 1%도 피를 다 쏟고 사람이 생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과 34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을 완전히 쏟도록 옆구리에 큰 창을 찔렀습니다. 온갖 피를 다 쏟고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증언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있었다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적 증거는 우리가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많은 제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다들 한통속이니까 거짓으로 증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저녁에 잠깐 제자 11명이 그것을 다 봤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백 명이 목격하였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500명이 보는 자리에서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잠깐 본 사실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데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을 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통속의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언하는 사실도 아닙니다. 500여 명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증언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 증언을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수백 명의 사도들과 수백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나 신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설과 신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깨어났다는 왕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왕이 있고 또한 곰이 환생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설이나 신화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신들의 본바를 증언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해서 이 사실을 규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설처럼 여겨지라고 말한 적도 없고 신화처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봤다라고 주장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 사실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났든가 예수님을 잠깐 봤기 때문에 착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수백 명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일수를 따져봐도 잠깐 어디서 스쳐 지나가며 예수님을 환상이나 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본 것을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합숙 수준입니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앞에 두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바로 내 코앞에서 예수님의 얼굴, 눈, 코, 입을 다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에 의하면 그가 행한 모든 기적을 글로 표현한다면 글이 모자랄 정도로 하고 증언할 정도로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수없이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0일 정도나 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구름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구가 78억 정도, 80억이 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작년 2020년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기독교 인구를 조사한 결과 33% 정도의 그런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50억의 인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50억의 인구들은 지금도 우주를 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한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그 우주선이 오시리스 렉스호라는 그런 우주선이었는데 그 우주선에서 베누라는 소행성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가졌던 베누라는 행성에서 그 우주선에 의해서 토양을 채취해서 지금 지구로 귀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후 정도면 그 토양을 가지고 지구에 귀환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 속에 그 토양을 채취해서 그 토양의 원료를 분석해 볼 때 그 속에서 아미노산이 나오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아미노산이 나오기를 기대할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체의 근간이 되는 단백질 형성의 필수 요소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토양에서 아미노산의 원료를 발견하게 된다면 생명체의 근원을 그들의 가설을 입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토양 채취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기원을 50억의 인구들은 우주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면 또 그 소행성의 물의 흔적을 발견하면 거기서 생명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은 가설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근간이 지구로 와서 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가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오늘이라는 이 부활절이 전 세계 인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왜 이들은 아직도 우주를 뒤지고 있을까? 그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의 증언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절을 온 세상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요? 이 부활은 바로 부활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신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했던 말씀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실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진리임을 믿는다면 생명의 근원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주 어딘가에서 그 생명의 근간이 되는 씨앗이 우린 지구로 와서 생명체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주를 뒤져봐야 생명의 근간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사실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진실은 바로 이 성경책 앞에 있습니다. 진실은 바로 오늘 부활절에 있습니다.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떠한 사실까지도 다 알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 그래서 불의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류는 모르고 있지만 이 온 세상은 불의한 자들의 세상, 죄인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류는 이제 죄인된 원죄를 안고 그 원죄를 따라 자범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급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인으로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성에 저해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뭐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그리고 저녁에 안장되신 후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새벽까지 3일째 되는 동안 예수님은 죽음의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이 주일에 예수님은 그 새벽에 바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영으로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옥이 뭐죠? 이게 프리즌이에요.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선포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사단 마귀에 가셔서 우리 인류가 빼앗겼던 모든 권세와 권리들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옥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이 감옥입니다.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담으로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영으로서 옥에 내려가셔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단마귀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빼앗겼던 인류의 권세를 전부 다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삶이 영생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요 사이 많은 내용들을 보면 뭐 드라마나 또 해외 드라마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환생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게 많고 또 외국의 한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외국의 한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양복을 입고 그런 어떤 굿 플레이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또 다른 생활을 하는 것들을 그리는 걸 저는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에 누구였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갑자기 대기업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온 세상의 많은 내용들 속에서 환생을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죽게 되고 나서 내가 사라지기도 하고, 조선시대 죽었다 현대에서 한 젠틀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good place라는 곳, 아주 좋은 플레이스에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을 때 옥으로 내려가셔서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은 단 한 번 주어진 것이고, 이 생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우리가 갈 곳이 정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에게 선포한 게 뭐죠? 바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주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었으니까, 내가 대신 짊어졌으니까 너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권세와 영예를 나에게 다시 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그걸 되찾아 오셔서 하늘로 승천해 오르사 그 모든 권세와 권리를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되찾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해결하면서 느낀 게, 그거를 합의를 보고 무엇인가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여러분이 당할 일들을 다 일부러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의 싹을, 죄의 빚을 다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할 일을 안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도 죽고 나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여러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게 되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요. 여러분의 육신은 썩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지만 여러분의 영은 새 몸을 입고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22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50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반백년을 살았다고. 여러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의 이 증거를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 부르는 날 우리가 다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게 되는 그날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처럼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부활을 내가 마음에 품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하늘에 승천하에 올라가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서 사는 그날이 있겠구나. 우리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희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을 우리가 다 보냈고요. 혈기왕성한 시절도 다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나이들이 됐어요. 아직 젊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십 년을 살게 되겠지만 이 몇십 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날아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로 승천하여 오르시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에 오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승천에 오르는 날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뭘 증언하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본 자들이 그것을 증언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50억의 인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백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거 백신 맞고 혈전 생겨서 어떻게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을 준비하지 않은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무엇을 좀 더 갖고 무엇을 좀 더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기업가가 죽게 되었다는 부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업가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대요. 이 가업을 융성하게 잘 만들어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재산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죽었겠죠.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많은 기업을 일으킨들 무엇하나? 내가 죽게 되는데. 내 이름이 남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나? 내가 이 많은 것 이룬들 무엇하나? 내가 이 많은 것 이룬들 그것이 내 삶에 무엇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 생을 준비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산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업을 융성하게 만들고 그 소멸될 것들을 크게 만든들 무엇하겠습니까? 모두 다 내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늘로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소멸될 일들을 향하여 살아가다 멸망의 길에 이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